뜨거운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과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4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45년 후에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확신하며 구하였던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바 은혜를 오늘 주시옵소서. 축복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확신하며 감사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알죠? 17장 6절이죠. 17장 6절.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생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른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가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레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시고닷을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아멘은 아멘인데 또 뭐 동네 이름.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생한 이야기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충청도나 전라도나 강원도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어디 동양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투가 이상한데, 고향이 어딘겨? 친해입니다. 친해 어디? 경화동, 석동이다. 석동 거기 지나서, 이동 지나서 코도 도는데 CU, 그거 있잖아요. 골프장 옆에 CU 편의점, 있죠. 건너. 유성 빌딩 알아요. 유성 빌딩 알죠. 2층에 교회 알죠. 목양교회. 이 뭐가 꿍짝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말을 해도 지네 지역이 말로 눈에 선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게 생소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네가 눈에 싹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생생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끝에 가면 이제 슬로보와 딸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어렵게 수학 공식처럼 써놨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집안 사람들 이야기냐면 크게는 요셉 지파가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 지파는 뭡니까? 크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서 이제 에브라임도 이스라엘 지파 안에 들어가고 므낫세도 이스라엘 지파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셉 대신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13지파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아버지 대신 두 아들이 들어갔으니까. 그 대신 누가 빠지냐면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분깃을 가지지 않고 각 지파들에게 흩어져서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나누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땅만 분배받는 것이지 어떤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래서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 딱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지금 분깃을 뽑았다,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뭡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 이것을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요셉 자손의 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1절에 가장 큰 지역이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가 보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샘물도 있고 수자원이 풍부한 곳이죠. 그러니까 농사가 잘 할 수 있는 가나안의 중앙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쪽으로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이 컸다는 의미도 알겠죠. 살만한 곳이고 풍족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이제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요셉 지파 사람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게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유다 못지않게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유력한 지파의 사람들이 됩니다. 크게 두 지파가 이렇게 딱 선다고 얘기했죠. 한 지파는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고 그 다음 한 지파는 누구입니까? 다윗과 예수님이 나오는 유다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뭡니까? 가장 유명한 자가 여호수아가 되고 그 다음 북왕국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 이런 사람들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력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나 요셉 지파가 위치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뭡니까? 방어벽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일들도 하는데,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를 뭘 뽑을지는 몰랐지만 사람의 손으로 뽑았지만 그 의지는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것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 이야기입니다.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뭡니까? 제비 뽑자 이러면 안 되죠. 오늘날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도 한번 해볼까? 다 하고 가지고 목사도 제비 뽑고 집사도 제비 뽑고 이러다가 하면 인수지사 막내에 걸리면 난 내일부터 교회 안 올란다 이러면 어떡할래. 근데 한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때 한참 시끄러워가지고 장로회 합동 거기가 교단이 제일 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하도 총회장 뽑는데 말이 많아가지고 두 사람이 뽑히면 제비 뽑기 한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누가 될지 모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게 잘 되나? 그러니까 또 제비 뽑기 안 믿죠.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 다음 2절에는 또 어느 지역이 나옵니까? 베델에서 루스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고민이죠. 베델에서 루스까지라고? 이거 이상한데, 성경을 상세히 본 사람은, 베델이 따로 있고, 루스가 따로 있다고? 이상한데, 창세기에서 야곱입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길에서 밤에 노숙을 합니다. 그 위치가 어딥니까? 원래 이름이 뭡니까? 루스입니다. 루스. 돌베개 베고 자다가 천사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단을 쌓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되죠. 그 이름이 뭡니까? 벳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루스라는 지역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뭐가 된 겁니까? 벳엘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2절에서는 뭡니까? 벳엘에서 루스까지 하면 벳엘 따로 있고 루스 따로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라 말할까요? 벳엘이라는 지역에 루스라는 성읍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루스라는 넓은 지역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잖아요. 서울에 어떤
방송인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냐면 이 사람이 진해 사람인가 봐요. 진해 사람. 근데 마산 진해 창원도 통합된 지 우리 한 10년 됐나요? 근데 이 친구가 라디오에서 뭐라냐면 우리는 알고 웃지요. 근데 서울 사람은 영문을 모르죠. 뭐라냐면 쌍욕을 하면서 어느 새끼가 창원 군함제라면 때리지기 삐끼나 하는 거예요. 진해 군함제다 아직 진해 군함제. 어느 새끼가 창원 군함제라 카노? 진해 군함제다 진해 군함제 이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람은 진해는 군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떡합니까? 서울에서 가도 니 지금 어디 가노? 그러면 창원 간다 안 가죠? 우리 집에 가면 어디 간다 합니까? 진해 간다 이러죠. 그럼 진해가 어디고?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똑바로 뜨고 뭐랍니까? 진해 간다 진해. 저여는 진해 간다 진해 이러잖아요. 그리고 진해 사람들도 지사님 어디 가면 오늘 내 창원에 볼 일이 있어. 요 창원인데. 근데 창원 나면 도청 시청 있는 그게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것이 생기지 않았을까? 옛날에 루스란 이름이 그대로 있었어도 그러면 그 지역이 같은 지역일 수도 있지만 진해 창원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이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정합니다. 추정. 추정. 그래서 뭡니까? 근데 이렇게 베델, 루스란 이름이 계속 중복해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 근데 여기서 길을 가다가 요곱이 여기서 하룻밤 잤다 하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길인기라, 길. 노숙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요충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딜까요? 대전 정도 되는 거겠죠. 대전에 모든 길이 뻗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통요충지인 베델과 루스라는 이 중심지를 지금 요셉 지파가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던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거 갖기 싫고 내가 이거 하기 싫고 나는 이 상황에 가기 싫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못해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서운할 때도 있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고작 날 여기다 두신다고요? 고작 이런 식으로 응답하신다고 해서 서운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지나서 보면 그게 맞아. 그게 맞아.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도 그런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력한 지파로 역할을 맡긴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 지파에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제비를 사람이 손으로 뽑게 되니까 뭡니까? 취소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내 의지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제비 뽑기라는 뜻은 뭡니까? 요즘도 이렇게 막 짤짤이 흔들어서 뭐 해라 이게 아니고 뭡니까?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거 많죠. 말도 안 되는 거 많죠. 순종하고 나서 보면 그 뜻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우리도 계획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뻐서 감사해서 순종할 때도 있지만 하기 싫고 정말 불편하고 서운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기뻐 순종하고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면. 기뻐 순종하고 그래도 순종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기뻐 순종하고 그래도 순종합시다. 기뻐 순종하고 그래도 순종합시다. 지나보면 하나님 뜻이 맞는 거죠. 자, 5절부터는 요셉 지파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두 아들들에게 분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원래는 뭡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첫째가 에브라임이 아니고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사고가 났냐면 야곱이 나중에 병들어서 이제 다 되었을 때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요셉도 머리가 좋지만 머리가 좋으면요 미움받기 돼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요. 어릴 때도 뭡니까? 꿈 해몽한다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가지고 미움받다가 팔려가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형을 용서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얄짤한 게 있어. 얄짤한 게 있어 여전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지 곤조 멍멍이 못 줘. 그러니까 아버지가 임종이 다가오는데 어떡합니까? 형들의 앞서 뭡니까? 애 둘이 데리고 기도받으러 가자.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도 뭡니까? 요셉이 어떤 애인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얘가 머리를 많이 써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한다. 너무 계획이 많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두 아들을 내가 내 아들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장자의 명분이 되는 거죠. 왜요? 두 배로 받는 거잖아요. 아들 둘에게. 그런데 뭡니까? 요셉이 그래서 차례를 두죠.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병이 들었으니까 잘 안 보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에서 오른손에 므낫세를 낳고
그 다음은 뭡니까? 왼손에 둘째 에브라임 손을 낳게 해드린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을 뭡니까? 꺾어서 크로스해서 뭡니까? 에브라임에 넣고 왼손을 뭡니까? 큰아들 므낫세에게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으려고 그러죠. 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이깁니다. 그러죠. 근데 야곱이 여전히 고집부립니다. 그리고 어금맞기고 뭐라고 야곱이 뭐랍니까?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러죠. 알긴 뭘 알아요. 왜 이랬을까요? 야곱이 왜 이랬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의 계획, 일반적인 계획, 세상의 계획은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순서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됐다. 하나님의 뜻에 야곱이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볼 다른 연구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 지가 그랬거든. 야곱이 지가 그랬잖아요. 눈문 아버지 이삭이 그러니까 니 누구? 그러니까 뭐랍니까? 에서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뭘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 속인 것처럼 죄송합니다. 오늘 말 자꾸 한번 거칠게 해서 요 새끼도 날 속일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자기만큼 생각해요. 다 자기만큼 생각해요. 자기를 넘어서지 못해요. 저도 절 넘어서지 못해요. 다 자기만큼 생각해요. 자기만큼 생각하고 자기만큼 말하는데 뭐라고 자기 혼자 착각합니까? 다 안다고 착각해. 집사님도 강 목사도 뭡니까? 다 자기만큼 생각해요. 그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됐어요. 그런데 뭡니까? 야곱이니까 다 안다, 다 안다. 알긴 뭘 알아. 자기만큼 아는 거예요. 쏭인 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쏭인데 또 속여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순서가 뭡니까?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세상 말로 자기 죄를 고스란히 업보처럼 되돌려 받는 것만 같습니다. 업보란 말하면 안 되죠, 목사가. 근데 뭡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또 더 멀리 바라보면 뭐냐면 어떤 꼼수나 어떤 꼬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르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사람들의 계획과 꼼수나 트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망쳐지거나 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방해나 어떤 비틀어 놓는 일에도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바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르게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순종하는 게 좋고요. 그 세상 그 누가 꼬여놓고 세상 그 누가 덫을 놓고 세상 그 누가 뭡니까? 왜곡해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르게 갑니다. 바르게 가요. 바르게. 그러니까 무엇이 맞다, 무엇이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르게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르게 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르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르게 이루어집니다. 그 누가 방해하고 그 누가 핍박하고 그 누가 걸어 잠그고 그 누가 못하게 해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바르게 이어져 갑니다. 결국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자, 10절을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래서 뭡니까? 게셀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 중에 게셀 중에 가나안 족속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 따라 쫓아내지 않고 머물게 해준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요.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을까요?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노역하는 종을 만들려고 하며 자기 편하려고. 자기 편하려고. 근데 이게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여러 번 전투해서 다 멸하고 다 압살하고 했는데 아간이 그 잘못 저질러가지고 뭡니까? 큰 낭패를 아이성 전투에서 당했잖아요. 36명이나 전사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잡아서 아굴 골짜기에 그 무덤을 만들고 이제는 바로 잡을 것 같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서서 기본 사람이 변장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니까 뭡니까? 또 봐주잖아요. 근데 그거 또 바로 잡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라고 다 평가해버렸잖아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실각하고 잘못한 거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뭡니까? 또 그러네. 또 그러네. 엉뚱한 미련을 계속 부리는 겁니다. 이게 버릇, 습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또 그러네. 그럼 또 뭡니까? 큐티 잘못해가지고 뭐랍니까? 뭐, 여서도 그런데 나는 괜찮지, 이러지 말고. 우리가 또 그러는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 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러는 우리 죄의 습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습관이 있잖아야 그걸 끌어내야 되겠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이 백성들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자기 편하려고 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인정에 끌린 거거든요. 인정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인정에 끌려서 무엇을 거역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 무엇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끊어내고 그 맥들을 계속 반복되는 것을 끊어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막 신랄하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건 뭐냐면 오늘 왼쪽에 그 해설해 보면 이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놀라운 해설을 해놨어요. 뭐라고 말해놨냐면 쫓아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쫓아낼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죠.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반복되는 실수나 범죄를 하면 뭡니까?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럼 또 옆에서 위로해준다. 그래.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럼 눈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쟤 없는 인간이 어디서 자꾸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랍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약하다고 말하지 마.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의지를 세워야 됩니다. 의지를 세워야 돼요. 정말 제 가슴을 쿵 때렸어요. 쫓아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쫓아낼 의지가 없어서 이 상황이 온 겁니다. 의지만 바로 세웠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이고 능력 외의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자꾸 뭐라고 자기를 위로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말합니까? 능력이 안 돼서 그렇다고 자꾸 이야기해. 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야. 알고 보니까 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 우리가 의지를 못 세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변소에도 바르게 이루시는데 사나는 어떤 명령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 변수를 둬요. 변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게 사람이지.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이지.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 뭔 문제랍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정직하게. 굳게 그냥 맹세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가슴에다 진짜가 한번 보세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지. 그래. 능력이 안 되면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아야지. 이래 돼야 해결이 되고 삶이 바뀝니다. 그죠? 능력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도 내 문제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의지의 문제였어요. 의지의 문제였어요. 자꾸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였습니다. 힘을 세워. 힘이 아니라 의지를 세워야 됩니다. 의지를. 그래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7장부터는 이제 뭡니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므낫세 반이라는 건 반. 2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반은 뭡니까? 동쪽에 땅을 분배받았고, 그 다음 나머지 반이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 분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은 동쪽에 있고, 반은 서쪽에 있는 것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는 동편에 길랏 바산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있다 이러죠. 그죠? 요단강 동쪽 사람입니다. 2절에는요, 남은 자손들, 그죠? 남은 자손 나머지 반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이 땅을 분배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이스라엘 땅, 이 사람들도 가나안 중부 지역 같다. 중부 한가운데 센터를 받은 것 같다. 이래요. 그러니까 센터를 받았다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유다 입장에서 왜 요충지가 됐냐면 센터 바로 밑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이방을 막아주는 방어벽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유력한 일들 중에 뭐냐면 군사력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뽑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뽑아서 우리가 그것을 취소하고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게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만족하지 못하고 뭐가 불편해도 내 앞에 떨어지는 환경이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으면 일단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내 구미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럼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헤벨의 집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헤벨의 집안에 슬로보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슬로보엇에게 아들이 없고 딸만 낳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들의 이름이 3절에 나오죠. 그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들여서 이거 주관식 시험 나가지고 이거 외운다고. 이거 나올 줄 모른다고. 나머지 딸내미 이름 5명을 내가 외운다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들여서 옛날에 외웠는데 잘 안 외워지네. 그래서 이 딸들만 있게 된 거죠.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들이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딸들에게 임시적으로 이 땅이 가더라도 상속이 되더라도 딸들이 결혼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중동 지역에는 결혼을 하면 그 딸들이 시집갈 때 뭘 가져가냐면 지참금을 가져가야 돼요. 지참금. 웃기죠. 남자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자도 지참금을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지참금의 그 요소가 뭐냐면 이 땅이 남편 지분으로 이렇게 복속돼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딸들이 시집을 가면 강가 집안에 시집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성동부 집안에는 안 가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강가 집안에 있던 그 딸내미가 가지고 있던 땅이 뭡니까? 박씨 집안에 이씨 집안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강씨 집안의 땅은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 그래서 사절에는 형제들 중에 이 아들 대결에만 기업을 물려주다 보니까 이제 가문이 끊어지고 땅과 기업마저 다른 지파에게 흡수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해결 방법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는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땅에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말뚝을 박아 놓아서 이 각 지파, 각 땅, 각 집안에 경계선이 있단 말이죠. 요즘 같으면 그거 보니까 측량하죠. 집마다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래서 이렇게 지적도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에는 뭔가 지계석이라는 돌을 이렇게 꽂는단 말이에요. 이걸 옮기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대원칙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법하고 이제 어느 문화하고 뒤섞여서 헷갈리게 되냐면 딸들이 시집가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계석이. 근데 또 뭡니까? 남의 집안에 가야 되잖아요. 남의 지파에. 그죠? 남의 남자 집안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해결책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5절에 이 말이 어려운데 보면 5절에 보면 이 해결책이 뭐냐면 요단 동쪽 길랏 바산 위에 므나세 이게 쓸데없는 말이고 그다음 므나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다 해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므나세 지파 사람에게 분깃이 뭡니까? 10분깃. 10지분이 돌아갔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지분이 돌아갔대요. 근데 10지분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10지분이 돌아갈 수 없냐면 므나세 이 서쪽 지파에게 10분깃이 돌아갈 수 없냐면 이 2절을 볼까요? 17장 2절요. 오른쪽에. 앞에 말고 17장 2절에 므나세의 남은 자손을 그들의 가족들의 제배를 뽑는데 그들은 곧 그 다음 아비에셀 나오죠. 그래서 사람 이름으로 1, 2, 3 한번 쳐볼게요. 좀 어려워져요. 아비에셀 자손, 아비에셀 1번. 그 다음 헬렉 자손 나오죠. 헬렉 자손 2번. 그 다음 아스렐 자손 나오죠. 아스렐 자손 3번. 그 다음 세겜 자손 나오죠. 세겜 자손 4번. 그 다음 헤벨의 자손 나오죠. 헤벨의 자손 5번. 그 다음 뭡니까? 스미다 자손 나오죠. 스미다 자손 6번이죠. 6번. 맞죠? 네. 스미다 자손 5번 맞습니까? 6번 맞습니까? 6번이죠. 그러니까 1 아비에셀, 2 헬렉, 3 아스리엘, 4 세겜, 5 헤벨, 6 스미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원래는 므나세 서쪽의 반지파의 분깃이 몇 개 되는 겁니까? 1, 2, 3, 4, 5, 6개 분깃밖에 안 돼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5절에는 뭡니까? 10분깃이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10분깃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보세요. 이 딸내미들 어디 갔노? 자 3절 있죠. 3절에 헤벨의 아들 길르스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나세의 연손 슬로보아. 자 슬로보아 끝 치고 자 그러면 슬로보아서 누구냐면 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벨이죠. 그런데 우리 앞에 1, 2, 3, 4, 5번 칠 때 4번이 누구였습니까? 헤벨이었죠. 헤벨. 그러니까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 그러니까 여기서 1, 2, 3, 4, 5, 6에서 4번 5번인가? 5번 헤벨을 빼면 앞에는 지금 그러니까 5개만 남죠. 안 헷갈리죠? 6개 빼기 1개입니다. 그 1개를 헤벨을 빼는 겁니다. 그럼 지금 5분깃밖에 안 남아요. 근데 밑에 내려와서 3절에 내려와서 헤벨의 자손 슬로보아서 이게 딸만 5 있어요. 그럼 딸 이름 1, 2, 3 한번 쳐볼게요. 1, 2, 3요? 1 말라 나오죠. 2 노아 3 호글라 4 밀가 5 디르사 3절 끝에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1 말라 2 노아 3 호글라 4 밀가 5 디르사 이 사람들은 다 누구입니까? 여성들이죠. 근데 앞에 헤벨 집안 빼고 분깃 뽑으니까 이 사람들 다 뭡니까? 5이죠. 근데 이 5 딸들을 헤벨 집안의 이 슬로보스의 5 딸들을 어디에다 민수기 17장 보면 이제
특별히 허락해서 어느 집안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집안. 왜요? 땅이 흩어지면 안 되니까. 땅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특별히 이 5 딸들은 뭡니까? 자기 집안, 므낫세의 집안 사람들과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므낫세 집안 땅이 흩어지지 않죠? 그러면 앞에 안 헷갈리죠? 2절에 하나, 둘, 셋, 넷, 5, 6이었는데 헤벨을 빼니까 하나, 둘, 셋, 넷, 5 분깃을 보유했어요. 3절에 가니까 딸 5이 있어요. 그러면 이 딸들이 여기에 5을 가죠? 그러면 5 더하기 5는 10. 그렇게 유지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 뭘 어렵게 그렇게 써놨으면 그게 말로 하려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수학 공식을 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 쓰면 됩니다. 6 빼기 1. 5는 5. 밑에 여자들 5 더하기 5는 10. 그러니까 10분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은 말로 그냥 풀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냐면 딸들을 다른 집안에 시집 보내지 않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결혼시켜서 그 땅을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 하나님 주신 분깃을 유지하게 한다. 그냥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뭡니까? 숫자상으로 확실하게 어렵지만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6 빼기 1는 5. 그 다음 딸내미 5. 그럼 5 더하기 5는 10.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애들이 복잡하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식으로 잘 이해해서 또 현대식으로 잘 이해해서 재산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유교적 사고를 가진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문이 멸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지요. 그런데 뭡니까? 이들의 땅은 뭡니까? 사람이 뽑았지만 뭡니까? 남성과 여성을 그 사람들이 결정할 수 없었어요. 부모가 내가 남자를 낳을지 여자애를 낳을지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낳은 아이들도 내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결정할 수 없었어요. 부모의 의지도 아이의 의지도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기존 제도는 무엇입니까? 남자들에게만 남자에게만 지분에 돌아가는 게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임시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 뭡니까? 그럴 때 슬로보아스의 5 딸들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깨닫고 믿은 것은 뭐냐면 재를 뽑기나 출생이 사람에게는 불가항력적이고 우연적으로 보여도 그 속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것은 뭡니까? 놓칠 수 없다.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제기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뭡니까? 하나님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땅 뺏기면 안 된다. 재산 날라가면 안 된다. 가문이 멸분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혼자 있죠. 우리 형은 결혼했는데 첫째 딸내미 낳았죠. 그러다가 둘째 이제 몇 년 만에 임신을 해가지고 오늘 내일 출산한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말은 안 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궁금했는지 그러다가 어머니가 전화를 쫙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쪽으로 누울 때가 어머니 전화 받는 쪽으로 고개를 이래 돌리고 이래 눕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윤쌤이야 고생했다. 누구나 너 딸. 그래 아들이가 딸이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옆으로 싹 눕게 돼요. 말도 못하고 혼자 썩상해가지고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안도 유교식으로 뭐 멸문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는 그게 하루에 치는 거 봐. 근데 그것 때문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이런 질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을 붙들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손가락질이나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율도 놀랍잖아요. 갈렙이 보세요. 강아지 소리 들어도 이방인 소리 들어도 그 안에 들어와서 이 산지 달라고 하면서 받아내잖아요. 족장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뭡니까? 어떤 손가락질 받고 어떤 드센 애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저 욕심 많고 안 그러면 자기 집안까지 결혼하는 그 이상한 애라고 말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주신 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체면이나 간섭이나 사회제도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놓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와중에도 하나님 주식으로 작정한 것을 놓칠 수 없다는 그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치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준 가치를 놓치지 않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중요한 것을 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잠시 내버려두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낳고 하나님 낳지, 내 좋고 하나님 좋은 거지, 무슨 하나님 무슨 하면서 하나님 잠시 있어봐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책정하신 그 가치는 놓치지 않으려고, 어떤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붙들려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기로 하신 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시기로 하신 것을 소망합니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붙들기를 원합니다.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하나님 주기로 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시기로 했는데 막 우선순위 막 순서 바꾸고 그래, 하나님 있어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려고 정해놨는데 하나님 있어봐요 좀 있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정하신 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따가 다음에 그런 약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먼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정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주실 때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 들으면서 나도 막 가슴이 찡한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날이죠. 그날이 언제냐고요? 45년 전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뭐 2달 전에, 적금들은 1년 전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45년 전이에요, 그날이 45년. 근데 45년 지금이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믿음으로 가지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갈렙이 지금 이제 지금 가지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지금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게 당연한 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의 능력 아니에요? 그것을 취하는 것이 응답자의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갈렙을 넘어서는 기도합시다. 갈렙을 넘어서는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발 갈렙을 넘어서는 기도합시다. 그게 언제든가, 그게 무엇이든가, 그게 이러지 말고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 내게 달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오늘은 좀 못되게 해서. 그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 놓고 뭡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기로 한 거면 주셔야죠. 주기로 한 거 주셔야죠.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로 주시옵소서. 내게로 주시옵소서. 미루지 않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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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정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정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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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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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의 약속하신 바를 나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